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면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내가 새 은혜를 받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어제 받은 것은 어제 받은 것이고 내일은 또 내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새 은혜를 받고 새 힘을 얻는 겁니다. 그걸 잘하는 걸 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입는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라고, 그 가운데 오늘은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는 그런 또 예배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는 가짜 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유튜브 속에도 많은 내용들이 가짜거든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게 만들어가지고 좋아요를 누르게 만들까? 그걸 생각을 하고 유튜브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게 많아져야 돈이 되어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그런 거짓을 진짜처럼 꾸며가지고 올리는 것이 유튜브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처럼 가짜가 판을 치는 그런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진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는 참 이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할지라도 혹은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자꾸 말을 틀리게 하면은 좋아하지를 않잖아요. 뭔가 이야기를 전하면 신뢰가 되고 믿음이 가고 그래야 되는데, 뭔가 들어보면 사기꾼 같고 거짓말하는 것 같고 이러면은 좋아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하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타인의 내용을 좋게 전달을 하여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타인의 이야기를 가능하면은 오해하게 만들어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또 새 은혜를 받아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의 길을 우리는 걸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기도응답의 성공의 원칙부터 확인을 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기도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 성공의 원칙이 뭔가 하는 부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조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기도는 하는 것이 아니고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 예수님이 주신 걸 내가 누리고 있는지, 또 내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되어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게 먼저 기도 응답의 성공 원칙에 확인이 되어지거든요.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고 이 축복이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주신 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죠. 예수님이 주신 게 뭡니까? 7망대의 축복입니다. 7여정의 응답입니다. 7이정표의 방향과 시간표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삼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힘을 얻는, 밤에는 답을 얻는, 낮에는 확인을 하는 이 삼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이 7망대 7여정 70교를 가지고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만 해도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삶 집중을 하셔야 되느냐? 삶 세팅이 될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플랫폼이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파수대가 되도록, 여러분과 제가 안테나가 되어지도록 삶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응답이 오기까지 우리는 삶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답을, 갈등이 생기면 갱신을, 위기는 큰 기회가 되어지도록,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받으셔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전체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은 하나님으로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겁니다. 이것보다 사실은 중요한 응답이었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하나님으로 행복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 전혀 그게 내게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은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힘이 주어지면은 어떤 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어질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 7망대, 7여정, 7이정표죠.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응답의 성공 원칙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기도 안 하고 자꾸만 다른 걸 기도하면은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진짜 응답은 받기가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 응답의 성공 원칙의 두 번째가 뭡니까?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흐름 속에. 어떤 흐름입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그렇죠. 말씀의 흐름이 어디를 갑니까? 237호천 종족을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237호천 종족을 놓고 얼마나 마음에 담고 있는가? 그래야 내가 말씀의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기도의 흐름 속에. 우리는 세 가지 뜰을 놓고 기도합니다. 금토일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묵상 시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에 한 번도 이 기도를 한다면 기도의 흐름 속에 안 있는 거잖아요. 뭘 하는 게 아니죠. 내가 흐름 속에. 그리고 전도의 흐름입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도록, 네피림 속에 있는 사람을 건져내도록, 이게 전도의 흐름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현장의 흐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마다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시대의 흐름입니다. 전 세계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 흐름 속에 있는 게 기도 성공의 원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거 많이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 이거 붙잡고 기도하면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서 기도 응답의 성공 원칙의 하나가 또 뭡니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받을 때, 이게 기도 응답의 성공 원칙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저 사람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나에게 주는 말씀이거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말씀을 확인하려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중요한 것이고 예배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원아메이커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불러서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을 했어요. 나는 장관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도 많고 나보다 똑똑한 사람도 많습니다. 나는 장관직을 맡을 만한 그런 그릇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아나메이커가 이야기를 했어요. 장관이 되면은 얼마나 일이 많고 바쁩니까? 늘 모여야 되고 회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짜내야 되고 저는 주일날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장관직을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교회 가게 할 테니 맡아달라.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장관직을 맡아서 장관직을 수행을 했죠. 그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백화점의 왕이 되어진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메시지를 듣고는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주일날 1시간 반 전에 교회를 간대요. 그래 와가지고 오늘 본문을 읽고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고 오늘 받을 응답을 놓고 기도하고 록펠러가 1시간 전에 갔다 그랬죠. 이 사람은 록펠러보다 욕심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록펠러는 1시간 전에 갔으니까 나는 1시간 반 전에 욕심이 많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는 그 마음이 더 아름다운 거겠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잡을 때 기도 성공의 기도 응답의 성공 원칙이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하면은 즉각 오는 응답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무응답, 이것도 응답이요. 그런가 하면은 기다려야 되는 응답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25년을 기다렸어요. 야곱은 2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13년을 기다렸어요. 다윗도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초대교회는 무려 250년을 기다렸어요. 250년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말고 또 기도하는 게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진짜 기도 응답의 성공 원칙을 확인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와 새 힘을 얻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777을 기도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 기도가 되면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 내가 세상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정표를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속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다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받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서는 예배가 되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이 그걸 이제 꾸짖으니까 꾸짖는 제자를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사건도 중요하고 응답도 중요하지만 누구와의 만남이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오늘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특히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몰랐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을 체험하지 못했구나. 나는 이걸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바울이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되어지거든. 구약의 사람들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그걸 보지를 못한 거예요. 계속해서 실패가 들어왔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의 약점이 뭐였습니까?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무지한 것 있죠. 더 큰 어려움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그리스도 놓치게 만들잖아요.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기를 이 사단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누구와의 만남이 중요한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저주와 재앙이 끝나는 겁니다. 지옥 배경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을 받게 되어진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 다시금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지는지 확인을 하고 그 그리스도가 구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그런 응답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 시간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1절.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은 은혜로 만난 거잖아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데 주어진 거예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러거든요. 여러분이 일을 하시면 받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보수죠. 일을 한 대가로 넣어오는 보수잖아요. 그걸 보고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 은혜는 뭐냐? 내가 받을 수가 없는데 내게 주어진 걸 보고 은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 겁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해결되었고 거기서 나온 사단의 12가지 전략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은 거잖아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거든. 자, 그러면 성경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증거를 좀 보셔야 되겠죠. 예수님과 환자들의 만남이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세상이 못 고치는 병인데 네 믿음대로 되리라.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한 가보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 행렬이 나가는데 그 행렬에서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집의 모든 근심이 일시에 해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더니 혈류증의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말씀만 하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라. 오늘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여러분과 제가 회복을 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있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답을 얻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받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 그런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서가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오늘 16절의 말씀을 했죠. 하나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흑암의 망대가 무너졌다는 말이죠. 마태복음 12장 26절에 30절에 보니까 이 사단이 여러분과 제 속에 우리의 집에 칩을 지은 거예요.
흑암의 망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무너져 버린 거죠. 고린도서 10장 4절의 소절에 보니까 요새를 만들었는데 이 흑암의 요새가 무너진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진 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4장 4절입니다. 세상 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그 흑암이 무너진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라.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을 바르게 확인하시고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는 가운데 우리가 그 응답과 그 축복을 누리고 이 비밀이 증거되는데 서 있는 증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이 축복을 누리는가? 오늘 예수님이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사상을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는 사상. 오늘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예수께 아기를 데려오는 걸 보고 꾸짖었잖아요. 당시 어린이에 대한 무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시 어른 중심의 종교 사상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사상은 응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에 대해서 무지해요. 어른 중심의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이런 사상 가지고 있으면 기도응답 받을 수가 없거든요. 이런 사상을 우리가 바꿔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틀린 것, 지나가는 것, 폐쇄된 것을 붙잡고 있으면 실패를 해요. 그리고는 여기는 또 뭡니까? 16절에 크고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나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의 의를 내세우면. 그래서 우리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세상 배경이 아니고 하늘 배경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주장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계산이 아니고 관계입니다. 이익과 손해가 아니고 언약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나의 의를 앞세우는 이거는 기도응답을 받기가 어렵거든요. 이 지금 사람들이 꾸짖은 사람들이 나의 의를 지금 주장을 했잖아요. 나의 의를 강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오히려 꾸짖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재미있는 거는요, 이 말씀을 더 호황하게 해석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천주교였어요. 이 말을 가지고 어린아이는 죽어도 천국에 가지 지옥 안 간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닌데 천주교는 이걸 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5세 이하의 아이가 죽으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5세 이하의 아이가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지었겠냐. 말도 안 되는 해석을 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그리고는 스스로 대단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그 말이요.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는 사람의 것이지, 스스로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그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이가 몇 갠데 어린아이가 된다는 말이냐?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린아이가 될 수가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 말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되란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100% 완전히 믿는 믿음,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요. 우리는 행동을 완전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행동을 완전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는 있거든요.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이 되란 말은. 여러분과 제가 다시금 어린아이가 되어지고 그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까지 산 그런 인생을 안 살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나쁘게 말하면 팔자도 고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거는 불가능해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 이걸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뭡니까? 보는 거, 듣는 거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잖아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징이거든요. 부모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축복과 능력을 온전히 믿으면 그대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많은 불신앙이 있거든요. 불신앙이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걸 내버리라 그 말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어. 그러면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어져. 이게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이 말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속에 있는 크고 작은 불신앙들, 이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불신앙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응답만 받으려고 하니까 뭔가가 안 맞는 겁니다. 응답을 버리면 응답이 시작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이 갈대 우르를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이래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가지고 조카를 데리고 나온 거예요. 내가 저거라도 의지해야지. 자식도 없는데. 내 나이가 지금 75세인데 저거라도 의지하고 내가 살아야지.
그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엄청나게 아브라함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내보낸 후에, 얼른 들으면 하나님은 굉장히 비정한 하나님 같잖아요. 조카를 쫓아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 바라보지 마라. 하나님 바라보라, 그 말이잖아요.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나님 믿어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많은 불신앙들이 있거든요. 있는데 내가 모를 뿐입니다. 있는데 내가 착각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불신앙 내버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 그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처럼 그 단어의 의미가 되어지는 것. 오늘도 여러분이 100% 온전하게 우리는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100% 온전하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믿음이 회복되시고 또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서 있는 정인으로 여러분과 제가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 붙잡을 오늘 말씀의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렘넌트 운동이에요. 이걸 붙잡아야 돼요. 이사야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사야가 다 망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남은 것까지도 망할 것이라. 누가 갈까? 이사야가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죠. 렘넌트를 키워서 내보내라.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랬죠. 렘넌트 운동입니다. 우리 렘넌트가 남은 자로 복음을 회복한 거죠. 남는 자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한 거죠. 남을 자로 복음 가진 복음 후대를 만드는 자죠. 복음 문화를 만드는 후대죠. 남길 자로 복음 가진 후대를 키우는 사람. 이게 다 합쳐가지고 렘넌트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렘넌트 일어날 때마다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머슬프게나마 우리가 금토 시대를 또 서미숙고를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렘넌트 운동이니까. 거기에 우리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기도의 훈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이 마지막 언약은 교회의 희망이 뭡니까?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입니다. 금토일 시대입니다. 묵상 시대입니다. 그래 이번에 우리가 예언 20주년 기념일 임직 감사를 하면서 주제를 제가 말씀을 드렸죠.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주역으로 서는 거다. 이미 임직을 받은 분도 또 이번에 임직을 받는 분도 앞으로 임직을 받을 분도 다 같이 붙잡아야 돼요. 세 가지 뜰의 주역. 금토일 시대 주역, 묵상 시대 주역이요. 이거 놓고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이고 말씀의 흐름이거든요. 이게 성취가 되는 곳에 내가 있다. 이미 내가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여기에 상관이 없다. 어쩌면 나는 실패하고 있는 중인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회의 희망,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 뜰, 금토일 시대,
묵상 시대. 우리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타임 속에서 규모만 조금 갖추면 성공할 겁니다. 복음은 깨달아도 대부분의 삶이 안 되거나 모자라면 지금 실패를 해요. 반대로 인격이 좋고 준비된 자는 가만히 보면은 복음이 없어요. 그 사람은 언제 되느냐? 나중에 실패를 해요. 지금 우선에 되는 것 때문에 유지가 되는데 나중에 실패를 해요.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면 이길 수가 없잖아요. 어느 날 재앙이 들어오면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와 재앙이 들어오는 시간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말 그대로 어느 날이라. 그래서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아는 지식과 세상 지식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뭡니까? 성교의 핵입니다. 우리의 후대가. 오늘도 중고 예배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너희들이 이 두 가지의 주역이 되도록 지금부터 기도하라. 여러분과 저도 기도를 해야 되겠고요. 뭡니까? 우리의 후대가 성장해서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을 놓고 기도해라. 그 욕심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당연한 기도잖아요. 우리의 후대가 자라가지고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할 정도로 축복을 놓고 기도해라. 그리고 우리의 후대가 한 나라 살리는 사람이 될 정도로 축복을 놓고 기도해라. 저는 그거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한 나라를 책임질 정도로, 선교사 한 명을 책임질 정도로 우리의 후대가 축복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 욕심이 아니거든요. 당연한 거거든요. 그래야 세계 선교예요. 그래야 2, 3, 7, 5천 종족 선교할 수가 있어요. 돈이 많다고 선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세계 복음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재벌들이 세계 선교합니까?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지금 재벌들이 2, 3, 7, 5천 종족 선교합니까? 못 하잖아요. 물건 팔려는 생각은 해도 선교사 한 명을 책임질 만큼, 한 나라를 살릴 만큼 축복을 받는 것, 저는 당연히 그 축복을 여러분도 받으셔야 되고 우리 후대도 받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세계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여러분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선교사 한 명을 책임질 정도로,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셔서 한 나라를 책임질 정도로 내가 전도와 선교에 헌신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과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는 게 사실은 틀린 거죠. 그렇죠? 안 하는 게 틀린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 바르게 확인하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으로 세워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응답을 받는 선택입니다. 선택을 잘해야 되거든. 혹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혹 여러분 갈등이 온 게 있습니까? 완전 복음이 되고 완전 믿음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문제와 갈등을 뛰어넘어요. 완전 복음이 되고 완전 믿음을 선택해요. 혹 여러분에게 고민이 있습니까? 다 버리고 완전 복음으로, 완전 믿음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 선택을 잘해야 돼요.
우리는 문제와 갈등이 오거나 고민이 오면 선택을 틀리게 하거든요. 사람의 머리로 계산하고 선택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완전 복음으로, 완전 믿음으로 바꾸면 돼요. 그 선택만 하면 돼요. 그러면 역사는 누구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준비를 하세요. 새로운 준비를.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준비를. 나의 237이 어느 나라인가? 이걸 여러분이 준비하셔야 돼요. 237 나라 중에 하나가 나의 237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 준비, 그게 새로운 준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은혜를 확인하시고 한 주간 그게 확인되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새 은혜와 새 힘을 얻고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축복을 누리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70